성경 말씀 에스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1쪽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초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에스더는 우리가 보통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읽으면 십계명이 등장하거나 또 도덕명령이나 율법에 대한 준엄한 준수라는 그런 명령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훈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은 경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히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감추고 이방의 군주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라고만 쉽게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에스더는 왕후야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또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분위기가 반유대주의적 정서로 가득 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유대적 신앙의 정체성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페르시아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과 정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더가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지입니다. 유배 생활을 배경으로 지금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의 삶을 어떤 의미로 대표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귀환하지 않는 일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타민족 사회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배하는 정부와 법이 유대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신앙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깊은 신앙의 사람들도 이 사회적 전체의 불신앙의 압박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긴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의 평범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예는 구약 성경에 자주 발견됩니다. 평범한 인간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배경이 예언자들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것 같은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래, 하나님이 소리가 없어. 하나님이 숨어버렸어. 이방 땅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숨어 계시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의 모든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 인간의 책임, 인간의 결정, 인간의 행동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인간의 책임과 결정과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이야기에서 에스더가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다 완전히 대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보다 큰 이야기에서 그냥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은 바람처럼 역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특정한 질서를 향해서 이 관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이 방향과 관성에 따라 행동할 때에 인간은 그로 인해 더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큰 바람과 흐름을 끌어가시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바람과 관성의 방향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결정과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바람의 방향과 관성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합니다. 인간 안에서 불어오는 이 마음의 바람과 관성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그 선함을 지향한다면 우리의 작은 일, 일상의 우연은 바람의 나라가 없어지는 겨가 아니라 켜켜이 쌓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에스더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 상당히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 없이 인간만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 안에 악을 주도하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을 소망하고 결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위험을 감수하며 들인 노력을 도구로 삼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삭제되어지고 에스더사 안에서 그려진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권력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우리에게 상정하는 현실의 세계는 선지자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 없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행해질 것이고요. 앞으로도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이야기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둘러싼 신비한 은혜는 많은 사건들이 우연의 연속으로 나타나지만 그 우연한 사건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에스더의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일상적인 우연, 그가 행하는 결정들, 우리가 봤을 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신앙적인 것을 드러내며 산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와,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들려지는 실제적인 음성이 있다면 좀 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어떤 의미에서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 에스더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큰 신, 권능의 힘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 은혜가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서 곳곳에서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힌트를. 첫 번째, 에스더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스더의 이름은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어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에스더의 이름은 뭡니까? 하다샤. 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뜻이 도금냥이라는 관목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분홍빛도 피기도 하고요. 희게 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우리 그 과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밤색, 보랏빛, 분홍빛이 이렇게 있는 열매 같은 열매가 맺혀요. 근데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 에스더가 딸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샷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름을 새롭게 바꾼 거죠. 그 이름이 에스더예요. 그럼 에스더 그 이름 뜻이 별입니다. 그 별이라고 이름을 진 것은 이 페르시아 세계가 점성술이 아주 활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점성술을 통하여 자기들의 어떤 미래라든지 자기들의 소원 관련된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에스더가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에스더라는 이름이 별이야? 그럼 이방 세계가 점성술에 관심이 많으니까 단순히 에스더가 그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지은 거구나 이름을 기회주의자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이 페르시아 이름을 히브리어로 다시 표기를 하면 그 뜻이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게 사타르라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그게 숨기다,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스더의 이름에 자음을 나열을 하면 나는 감출 것이다, 나는 숨길 것이다 하는 히브리어 아스티리의 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의 이름을 지었을 때 단순히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분명 이마에 나는 유대인이야라고 띠를 두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는 거죠. 아수에루의 왕비가 되기 위하여 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보기에 합당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들어가지만 그 이름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굳이 지어서 특별히 히브리어 표현할 때 사타르와 아스티리라는 이름을 통하여 숨겨지고 감춰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이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에스더라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흐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름 속에 마치 암호처럼 은밀히 숨겨져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 안에 첫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전 안에서 유대인의 정치적 뜻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구도를 숨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스티르라고 하는 감추어지다, 나는 감출 것이다, 숨길 것이다 이 뜻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실제 숨겨짐과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종으로 산다는 게 신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구나라고 확연히 보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미워하여 유대인을 다 진멸하고자 했을 때 유대인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찮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켜낼 수 없는 불안함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궁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도 자신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에요. 다 숨어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숨으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숨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대놓고 신앙생활 했나요? 나 예수님입니다 라고 저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며 믿었나요? 지하, 땅굴, 공동묘지 밑에서 카타콤을 형성하고
숨어서 믿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들 향하여 아유 저 속이 좁고 믿음도 없는 자들 저렇게 믿음에 이렇게 약할까? 우리가 비난합니까? 초대교회는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료를 보게 되면 전도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못하겠다. 전도를 하라는 말보다도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더 많아요. 문서를 여러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으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들어와서 이 지하 땅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든지 조직을 다 발각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점검했어요. 진짜 기독교인인지를. 그리고 겨우 몇 명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숨겨진 거죠. 땅속에 감춰졌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 안에 숨겨진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출근하거나 마트에 갈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머리띠 두르지 않잖아요. 차에서 내리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막 그러면서 내립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 신앙 좋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조용히 실제 일상 속에 그냥 스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그런데 어떻게 스며 있느냐? 소금처럼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보입니까? 물에 녹으면? 특별히 여러분 물에 소금 풀 때 소금만 반짝반짝 난 소금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그냥 물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아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잖아요. 소금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소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의 가장 결정적인 걸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맛. 음식의 맛이 소금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넣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먹는 순간 소금이 많네? 소금이 적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스며 있다고 해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내가 생활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게 바로 쓱 녹아 스며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에 정의로운 통치를 세우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대담한 신하들을 발탁하고 채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성공적으로 정의롭게 이 땅에 행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일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숨겨질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로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그는 조용히 순종한 거예요. 에스더도 그 민족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 그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인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그냥 삶이 나에게 우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하나하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반드시 우연히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어떤 우주의 커다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주적 이 드라마의 커튼을 걷어젖혀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끝날지를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핵심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면서도 여러분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루하루 일상, 우연, 우리의 억지스러운 우리의 밀려가는 우리의 일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엮으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축에도 끼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과연 우리라는 묻혀버려 있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통하여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숨겨져 있고 묻혀 있지만 그 안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주어진 평범한 삶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행동하고 책임짓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